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좋은 시간,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후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종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 손 내밀어서 형제자매를 바라보시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평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3절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화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당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유,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헛된 땅의 것을 취하다 보니 저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둔하고 영적인 눈은 감고 살아왔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사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시고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식구가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즐겁게 하시고 예배 드림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온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며 기도에 힘쓰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사상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진행 중인 비전관이 순적하게 완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육신이 힘도 없고 약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영혼육이 날로 새롭고 강건하여져서 노년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의 멘토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뿌려진 눈물과 땀의 씨앗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의인과 선인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가치 있고 아름답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진들 가정과 사역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재훈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영의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8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2차 기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2차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식구님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조금 더 길게 인사하겠습니다. 식구님의 믿음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잘 훈련되셔서 인사를 잘 나누시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식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에게 집에서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례로 대답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개에게 밥을 줬습니다. 또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답을 하지 않자 선생님이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 놀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도왔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수준과는 완전하게 다르지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 있지요. 그 도움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또 다시금 일어났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말 안 하고 손 한번 잡아주는데 그 상대방이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런 걸로 이렇게 회복된 그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지요. 추수철이 되면 이웃끼리 서로의 일을 거들어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남을 돕는다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도움을 주려는 선한 마음이 꺾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 상황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7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서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정말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비가 많이 와서 폭우 속에서 이제 80대 노인이 이렇게 떠내려가서 맨홀에 빠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젊은 분이 가서 끌어내고 또 한 명으로 안 되니까 다른 분이 가서 몇십 분 동안 그렇게 도와서 물에 그 맨홀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80대 노인이 기독교인인지 또 그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또 올라가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강사 숙소에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이제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찬 것을 마시면 안 된다고 콜라를 끓여서 갖다 주고, 이 할머니는 성경을 자꾸 보시는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니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을 다 읽어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야지요. 이렇게 외웠답니다. 우리가 참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발음하기도 힘들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힘들면 이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에스라 8장 1절 말씀을 스크린에 참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계보는 이러한 두 번째 기한이 이루어진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는 BC 458년입니다. 첫 번째 기한은 BC 538년, 즉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기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기한자들의 계보는 제사장과 다윗의 후손, 즉 왕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라 2장의 명단과 비교해 보면 에스라 2장에는 왕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왕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에스라의 사역이 외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짓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명단에는 나오는 제사장은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으로 구분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두 계보에서 각각 게르손과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 핫두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족의 명단에 이어서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모두 12족장의 자손들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족장들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외에 몇 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은 족장들과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적힌 자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나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2차 기한자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며 올라가는 기적의 주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살았다는
살아 있었다는 흔적으로 이름을 남겨서 그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좋은 대학에 이렇게 합격하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위치에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마을에다가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막 붙이는 걸 보셨지요. 예, 또 요즘에 보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보낸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학교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교는 취업한 사람들의 그런 명단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억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이루고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기 마련이죠. 사람의 업적은 한순간이며 계속 새로운 업적을 세워야지 유지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주목받고 교회가 마치 스타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스타 목사, 유명 강사들이 주목을 받지만 교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조연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영화에서 주연이 빛나는 것은 조연이 있기 때문이듯 한 사람의 리더십이 빛나는 것도 그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동력자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가나안 수양관에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주한 장로교회를 그렇게 담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보면 종종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역 초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목사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눈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수많은 무명의 중보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주한 장로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한 장로교회 하면 많은 이들이 나겸일 목사님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상교회의 부흥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박창한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교회가 그러한 부흥기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주영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부교육자와 성도들을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본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대외적으로 교회에 광고를 내실 때 교역자, 장로님들의 이름을 넣지 않고 교회와 그 표만 내보내십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리려고 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칫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될까 봐 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이 명단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족장 외에 몇 명으로 기록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이제 남이 전도회가 항상 찬양을 부를 때 해같이 빛나리 찬양을 부릅니다. 그 해같이 빛나리의 후렴구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에너지를 바쳐서 하나님께 하는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더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도 세워주십니다.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연이 되지 않더라도 늘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에스라와 귀한 무리는 아하와 강에 이르러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곳에서 일행을 점검하던 중 귀한 행렬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차 기한 때도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통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자들로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한민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레위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귀한 행렬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는 이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종사자들을 불러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곧 포로 후기 시대를 교사를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9명의 족장과 2명의 교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때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사람들은 에스라의 지시를 받고 가시바 지방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시바에서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 즉 말리의 자손 중 한 명철한 사람, 세레바 가문에 속한 레위인 18명, 하사바 자손 중 여사의 친지들 20명, 그리고 220명의 성전 수종자들을 데리고 에스라에게 옵니다. 18절에 나오는 명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전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은 3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자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을 포함한 성전 종사자들의 총수는 258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수를 세어보면 1758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5,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1차 기한민 숫자가 49,897명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록 수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무리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와 결과를 통해서 사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당이 커야 하고 시설이 좋아야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보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함께 돌아간 귀한 공동체를 점검할 때 레위인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의 중심을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사역은 활발해 보여도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 중심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의 부재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지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상교회 예배의 간격이 넘침으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미약한 헌신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2차 귀환한 백성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강구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결단코 안전한 길이 아니지요. 돌아가는 무리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보호를 요청한다면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금식까지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냥 길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왕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기한 공동체는 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왕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에게 만약 요청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라는 예물을 운반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금 그리고 성전을 위한 각종 기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첫째 달 12일에 에스라와 그 일행은 아와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 가운데 군사적인 호의 없이 나아갔기에 도중에 적들의 위협과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위험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심으로 통해서 이렇게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고백했던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평소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7살 때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친구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표현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야 새끼야,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제가 7살 때 이렇게 했다라고 제 부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제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싸움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터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아비멜렉과 그의 그러한 장교가 같이 와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까? 이런 의문형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고백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신앙,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도 신방에 가서 아프거나 참 힘들어하시는 그런 식구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치료해 주시도록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도만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지요. 사람의 도움이나 인간적인 노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고 도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도울 사람을 스스로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스라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다 거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 도움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식구님들의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구님의 삶에 일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수적 성공보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신앙이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식구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의 미래 위에, 모든 사역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기뻐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이 순적하게 빛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그 목사님을 잘 분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고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당면한 하는 시각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청빙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청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저에게 하나 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장례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달시 2구역 이영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대성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분이 어제 밤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문상을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주례 빈소는 주례 좋은 삼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